자, 제목을 따라서 해보실까요?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이어서 해보실까요?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4장을 끝으로 스가랴서가 강해가 끝이 나겠습니다. 8가지 환상, 4가지 금식 기도에 대한 설명, 이걸로 인해서 예루살렘 재건을 독려하고, 그래서 결국은 아름답게 성전과 성읍이 재건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수고에 대한 보상 일환으로 이제 장차 있을 종말에 대해서, 그리고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 9장부터 마지막 14장까지 6개 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장과 10장은 헬라 시대를 배경으로 하면서 메시아를 예언한 겁니다. 그래서 모퉁이 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어린 작은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11장과 12장은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하면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 그것이 바로 30냥에 팔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이제 13장과 14장은 종말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메시아의 예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3장은 종말의 시작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이제 오늘 14장 마지막 장은 종말의 마침점이 되겠습니다. 7년 대환란, 그리고 인류의 최후의 전쟁 아마겟돈, 그로 말미암아 결국은 우여곡절 끝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오늘 제목이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시대는 점점 어두워가는 것 같습니다. 환란도 있을 것이고 전쟁이도 있을 것이고 세상은 재앙으로 가득 차겠지만, 그러나 그 어두워갈 때에 빛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오늘 4가지로 정리할 때에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예루살렘 전쟁입니다. 자, 이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다 라는 언급은 없지만 우리는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지금 말씀인데, 2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성읍이 함락되고 가옥이 약탈되고 부녀가 욕을 당하고 백성들 중에서 절반이나 사로잡혀가고, 그러니까 이기는 전쟁은 아닌 것 같죠? 지니까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절반은 사로잡혀 가지만 절반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남은 자 사상, 끊임없이 남은 자들에게 내가 이렇게 하리라, 그들은 남으리라, 뭐 이런 남은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꼭 나오고, 신약에 가서는 이긴 자 사상이라 그럽니다. 너희가 끝까지 이기면, 뭐 시험을 이기면 이렇게 되는데, 자, 그 남은 자들은 어떻게 된다 그럽니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독사에 물린 사람이 살아나면 이 독성에 대한 면역력을 갖는 것처럼 엄청난 전쟁으로 끌려가고 죽고 난리법석이 났는데, 그 중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다시는 이제는 끊어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남아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전쟁을 누가 일으켰느냐? 내가, 이제 하나님이죠. 내가 이방 나라들을 불러 모아서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까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내쫓긴 사탄이 일으키는 전쟁이 마지막 전쟁이 됩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하나님은 최종 결정권자로서 사탄이 참소를 하니까 승인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라고 하는 표현을 쓴 거죠. 자,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군대에 대해서
여러 선지자들이 비슷하게 동일하게 이런 예언을 해놨습니다. 에스겔도 이런 예언을 했는데요. 우리가 곡과 마곡의 전쟁 이야기할 때 제가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38장 3절, 4절 그리고 건너뛰어서 16절을 우리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이르기를 주 야훼께서 같이 말씀하시기를 루스와 메섹과 두발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칼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을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라고 했습니다. 아가리를 꿰서 끌어내서 이스라엘을 치러 오게 하리라. 이게 이제 에스겔의 예언이고요.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스가랴는 이와 비슷하죠.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라. 자, 아가리를 꿰서 끌어낸다라는 표현을 볼 때 그들은 마음은 없는 것 같아요. 전쟁을 할 마음도 없고 싸울 마음이 없는데 아가리를 꿰서 억지로 끌려와서 전쟁을 하게 되는 상황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아가리는 뭡니까? 이 낚시꾼들이 고기를 잡을 때 어떻게 합니까? 미끼를 해서 그걸 탁 물면 잡아채죠. 그러니까 입을 깬다라는 게 뭐냐? 먹을 것입니다. 세계 경제 문제, 국가 간의 이해관계로 인해서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어쩔 수 없는 경제적인 문제가 터져가지고 여러 나라들이 끌어나와서 결국은 예루살렘을 치러 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자, 그럴 때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라는 또 말씀을 주시는데 3절과 4절입니다. 그때 야훼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리라 그랬습니다. 자, 예루살렘에 전쟁이 일어나면 아까 그랬죠. 함락당하고 약탈당하고 욕을 당하고 절반은 끌려간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절반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그때에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전에 애당초 처음부터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약탈당할 일도 없고 욕을 당할 일도 없고 사로잡혀갈 일도 없는데 이미 다 어느 정도 진행이 돼서 절반이나 사로잡혀간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때서야 개입을 하신다. 그래서 야훼께서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에 했던 것처럼, 이왕이라는 거 뭐냐, 왕년 전에 했던 것처럼 출애굽기에 보면 애굽의 바로와 그 군대를 치시고 애굽을 탈출하게 하신 것처럼, 사사기에 보면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압제할 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그들을 치신 것처럼, 다윗과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고비 때마다 위기 때마다 등장하셔서 개입하셔서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것처럼 하신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구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애당초 개입을 하시면 피해가 없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걸르시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터지고 죽을 사람은 죽고 끌려갈 사람은 끌려가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때서 개입하셔서 그 남은 자들을, 준비된 자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역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발이, 하나님의 발이죠. 그의 발이 예루살렘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라.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는 참 희한하게 지형적으로 천의 요새라 그랬죠. 사방 팔방이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오다가 골짜기로 푹 꺼져가지고 살짝 올라온 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덕에서 보면은 낮은 곳이죠. 그러게 이제 동쪽에 뭐가 있느냐? 감람산이 있습니다. 아주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그 높은 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감람산에 올라가서 보면은 예루살렘이 내려다 보이는 곳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팔이 예루살렘 앞 동쪽 감람산에 서신다. 이 말이 뭐냐? 밟아버리는 그 전쟁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재앙이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밟아버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밟아버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동서로 갈라지고, 갈라진 상황에서 또 남과 북으로 갈라지고 사방팔방으로 흩어지는 역사를 여기에서 또 표현한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5절을 또 보시면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왕 우스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유다왕 10대 왕이죠. 우스야 왕 정치를 잘했고, 두 번째로 정치를 많이 다스린 52년을 통치했던 왕. 그런데 말년에 가서 교만해서 문둥병에 걸렸던 왕. 우시야 시대의 역사를 다룬 열왕기서나 역대기 기록에는 우시야 시대에 지진이 일어났었다라고 하는 기록은 없지만, 여기 이제 나중에 보니까 스가랴서에 그때 큰 엄청난 지진이 있었던 것을 여기서 언급을 하면서, 너희가 그때 막 지진을 피해서 아비규환이 돼가지고 막 도망가듯이 도망가는 일이 일어날 것인데, 그때에 하나님이 임하실 것이고, 그때에 거룩한 자들은 주님과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에 엄청난 전쟁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 전쟁이 일어나니까 어떤 이들은 약탈당하고 욕을 당하고 끌려가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이들은 약탈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사방팔방으로 흩어지는 사람들도 있고, 둘 다 안 좋은 유형이죠. 그런가 하면 어떤 이들은 주님과 함께 하는 사람들이어서 그 거룩한 자들은 주님께서 보호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중요한 건요,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사람들은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어떤 종말론 때문에 사이비에 빠지게 되고 미혹되기도 하고, 그런데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알면 좋겠지만, 뭐 우리가 큰 틀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종말에 있겠죠.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그때가 어느 때냐, 몇 년, 몇 월, 며칠에 예수님 오시느냐,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이냐. 거룩한 사람이 되면 걱정할 거 없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믿음의 사람이 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기름 준비된 사람이 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한동안 조용히 했지만 또 언젠가 또 막 이상한 종말론 들고 또 희한한 일이 일어날 때, 사람은 진리에는 별로 안 하고 비진리에 귀가 가려가지고 쏠리는 그런 현상은 최소한 우리 사랑관의 교회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일이 없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전쟁이 나고 지진이 나고 재앙이 터지고 환란이 나고 적그리스도가 나오고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자, 두 번째로 메시아의 등장에 대한 말씀, 예언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약 500년 전에 스가랴가 예언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표현이 없고 야훼라고 하는 표현인데, 여기에 기록된 야훼가 우리가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스가랴서의 말씀과 사복음서에 나온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제 비교해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 메시아는 어떻게 오시느냐? 빛으로 임하십니다. 오늘 7절 말씀인데요. 야훼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이 말씀이 뭐냐? 빛으로 메시아가 오신다 이 말씀인데, 그랬는가? 사복음서에 보면 요한복음 1장 9절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이요 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도 하셨고요. 자, 그 다음에는 메시아는 뭘로 오시느냐? 생수로 임하신다. 자, 오늘 8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이 말씀이 뭐냐? 메시아가 생수로 오신다 이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솟아나서 동해로 흐르고 서해로 흐르고 여름에도 겨울에도 항상 흘러넘치게 될 것이다. 이 말이 뭐냐? 생수로 오시는 메시아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복음서에 보면은 요한복음 7장 38절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인생의 갈증이 사라집니다. 불만족이 사라집니다. 만족이 옵니다. 세상에서. 그래서 다윗도 그러지 않습니까? 다윗이 고생 많이 한 사람 아닙니까? 망명생활하고 굶주리기도 하고 절망 속에 빠졌을 때 뭐라 그러니까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목자심으로 내가 부족함이 없나이다. 이거는 체험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 막 절망적인 환경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위로가, 그 믿음이, 지금은 내가 이렇게 힘들고 지금은 내가 이렇게 절박하지만 걱정할 거 없다. 하나님이 내 미래를 이렇게 해 주실 것이다. 그런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 그걸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의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빛 되시고 생수가 되시고 그 다음에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입니다. 9절입니다. 야훼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야훼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한 분인데 굳이 뭘 한 분이라는 얘기를 또 합니까? 지금 사람들에게는, 세상에게는 한 분이 아니에요. 만신이에요, 만신. 바알도 신이고 아세라도 신이고 또 뭐 몰록도 신이고 나무도 신이고 돌도 신이고. 진리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사람들에게는 그래도 지금도 뭐 천지신명도 있고 부처님도 있고 뭐 공자님도 있고 온갖 사람은 각자 누군가를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뭐 어떡합니까? 현실이 그런데. 그런데 나중에 말세가 돼서 하나님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면서 그때서는 모든 사탄의 권세가 꺾어지면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없구나. 이제 그거를 얘기해서 이제 미리 스가랴가 예언을 한 겁니다. 자, 천하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사복음서에 이를 또 찾아봐야 되겠죠. 마태복음 16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스스로 왕이심을 선언하셨고요. 자, 그러면 빛 되시고 생수가 되시고 왕이 되신 메시아가 오셔서 뭘 하시느냐? 예루살렘을 평안하게 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이 14장을 놓고 볼 때는 예루살렘이 어떤 상태예요? 천하에서 똘똘 뭉쳐가지고 전쟁을 예루살렘을 치러 와가지고 함락을 시키고 욕을 하고 그리고 포로로 잡아가는 엄청난 와중에 그때 메시아가 오셔서 그 예루살렘을 평안하게 하실 것이다. 그것이 11절의 내용입니다.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재앙과 저주와 멸망이 올 줄 알았는데 메시아가 개입을 하면서 그 예루살렘이 평안하게 든든히 서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이것이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환경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주장해서 환난을 이기고 평안을 누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의 각 개인의 삶에 빛 되시고 생수가 되시고 왕이 되시는 예수님을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하고 여러분의 인생이 평안하고
여러분의 몸이 평안하고 평안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말세 심판입니다. 계시록의 기록처럼 디테일하진 않지만 이 스가랴도 말세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두 가지로 찝습니다. 하나는 뭐냐? 예루살렘을 공격한 자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예루살렘을 공격한 자들. 12절만 보면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야훼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자, 예루살렘을 치도록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고 사탄이 이렇게 했는데 이 거룩한 성, 하나님의 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쳤을 때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데 가만히 서 있는데 살이 썩습니다. 눈동자가 눈 구멍 속에서 썩어버립니다. 혀가 입 속에서 썩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예언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을 여기에서 이야기합니다. 17절입니다.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야훼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이라.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요,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십니다. 비를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에게 내리십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안 믿는다고 특별하게 구분하지 않는데 말세에 가서는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는다. 재앙을 심판 내리신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예루살렘은 우리 지금 팔레스타인 중동 지역에 있는 꼭 예루살렘을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 우리 교회 성전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여기에서 이제 예루살렘이라고 강조한 게 뭐냐면 스가랴서 전체가 뭡니까?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이 70년 만에 돌아와서 보니까 예루살렘이 그 하나님의 언약의 도시인데 와서 보니까 너무 황무해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셔서 할 수 있다 해봐라. 예루살렘을 재건해라. 거기에 성전을 지어라. 그래서 할 수 없어요. 하다가 중단하고 방해를 당하고 지원해 준다고 하는 왕실의 지원이 끊어지고 여러 가지 위험이 처했을 때 할 수 있다 해서 했던 그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에 대한 보상으로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겁니다. 너희가 재건한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할 것이고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높이셔서 예루살렘에 오지 않는 사람을 저주하고 예루살렘을 친 사람도 저주하고 이런 데 표현을 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중동 지역에 있는 꼭 예루살렘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우리가 믿음으로 지킨 이 약속,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왕국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새 부류에 대한 말씀인데 14절은 유대인에게 승리가 있을 것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14절 보시면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에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자, 아까 처음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약탈당하고 함락당하고 욕을 당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 예수님이 메시아가 개입하면서 뒷부분에 뭐라고 그래요? 유다도,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이제 싸워서 이겨서 금은 보화를 차지하는 이 승리를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는 또 뭐가 있느냐? 16절에 말씀되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는 뭐죠? 아까 재앙을 당해서 살이 썩고 눈이 썩고 뭐 혀가 썩고 뭐 그런 재앙을 당한 사람들 말고 남은 자들, 언제나 이방인들도 남은 자, 하나님이 보시고 이제 구원할 자들, 해마다 올라와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온다는 거죠. 그 왕 만군의 야훼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이방인 구원에 대한 말씀을 선포한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승리를 선언하고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선언한 겁니다.
자,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21절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야훼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자,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만군의 야훼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자, 이 가나안 사람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이거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가나안은요, 노아의 8 식구가 홍수에서 살아남았지 않습니까?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차남 둘째 아들의 이름이 함입니다. 그리고 그 함이 아들 넷을 낳았는데 네 아들 중에 막내 아들이 이름이 가나안입니다. 자, 노아가 홍수 후에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실수를 하죠. 장막에서 벌거벗습니다. 그러니까 큰 실수는 아닙니다. 밖에 나가서 사람들 앞에서 한 게 아니고 집에서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그 엄청난 홍수에서 살아남은 것이 감사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부모 형제 다 죽었습니다. 친구 친척 뭐 동기 동창 옆집 다 죽고 내 자식들 3명하고 자식들 부인들 며느리들 셋하고 내 부인하고 8명만 살아남은 겁니다.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 트라우마가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러다 보니까 농사도 짓고 열심히 사는데 포도 농사를 지어서 아마 이때부터 처음 시작됐을 거예요. 포도가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쌓아놨더니 크게 발효가 돼가지고 마셔보니까 이게 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한 잔 홀짝홀짝 마시다 보니까 실수를 하게 돼서 장막에서 벌거벗었습니다. 그랬더니 둘째 아들 함이 그것을 보고 밖에 나가서 소문을 내버린 겁니다. 이제 세월이 몇백 년 지난 거겠죠. 노아가 노아 600세에 홍수가 났으니까 그때 당시는 몇백 년을 살던 시절이니까 많은 사람이 있었겠죠. 그런데 장남하고 막내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그 흉한 모습을 보지 않기 위해서 뒷걸음질 해가지고 아버지 옷을 가지고 들어가서 뒤로 가서 옷을 입혀드리고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술이 깨서 보니까 이런 사단이 있다는 걸 알고 셈과 야벳을 축복 기도를 해주고 함을 저주한 것이 아니라 함의 넷째 아들 가나안을 저주를 합니다. 뭐라고 저주하죠? 가나안은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저주해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왜 그랬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함이 그랬는데 왜 가나안을 저주했을까? 이런 것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또, 자, 세월이 지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해서 지시한 땅으로 가서 봤더니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 오늘날 팔레스타인 땅. 이것에서 가나안이 이제 11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자, 그럼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0장 15절 이하입니다.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2명이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 3명이죠. 또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또 3명이죠. 아르와 족속과 스말 족속과 아마 족속을 낳았더니 또 3명입니다. 그러니까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2명, 3명, 3명, 3명 11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11명의 아들 중에서 7명이 이제 하나의 부족장이 돼서 이제 많이 번성을 하더니 그 7명이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서 정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아버지 이름을 따서 가나안 족속이라고 했고, 그들은 뭔가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하지 않았는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땅으로 보내셔서 그 땅을 주겠다. 그럼 그 땅 7족속을 쫓아내라는 거예요. 뭔가 이유가 있겠죠.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마음에 안 든다고 쫓아내실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을 쫓아내고 아브라함 네가 여기가 살아라 해서 아브라함이 갔는데 가서 보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직 이 사람들의 죄가 관영하지 않으니까
여기 정착하지 말고 내 자손들이 400년 동안 이방에 있다가 400년 후에 와서 이 땅을 차지해라.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가나안 땅에서 살았고,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다가 거기서 국무총리가 되고,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은 흉년이 들면서 야곱이 70인의 현속을 이끌고 애굽에 내려가서 살게 되고, 그래서 400년 동안 거기에서 정착을 하다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가서 그들을 다 쫓아내고 그 땅을 살게 하십니다. 그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하신 하나님 말씀을 보면요,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히브리 민족을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말하죠. 그 땅은 누가 살고 있느냐?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여기서는 6 부족 나오는데 나중에 신명기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기르가스 족속까지 해가지고 7 족속이 나옵니다. 자, 노아는 왜 가나안을 초대했을까? 하나님은 왜 가나안 7 족속을 쫓아내고 이스라엘을 정착시켰을까? 자,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아마 가나안은 사탄과 결탁해서 하나님을 대적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실 이유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세에 사탄이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고 사탄이 역사를 하고 7년 환란이 임하고 아마겟돈 전쟁이 임하고 할 때에 이 사탄의 세력을 완벽하게 제거하고, 그 다음에 사탄에게 붙어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세력,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세력을 다 제거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성도와 함께 왕국을 세우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말하는 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지금 초대를 받은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 전쟁을 위한 십자가의 군병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 전쟁을 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미래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이 그러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화성인이 달나라니 우리 이 지구는 더 이상 살지 못하니까 개발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엄청난 돈을 들여서. 기후변화가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기후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모든 환경이 오염이 되고 파괴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했는데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백신을 했지만 변종 바이러스가 나오니까 또 어렵습니다. 여러분, 보이스피싱 그렇게 얘기해도 당하는 사람들 나오지 않습니까? 전화 한 통화로 고객님의 계좌에 문제가 생겼어요. 말도 보면 이상한 말투인 거 아는데도 그걸 속아가지고 돈을 갖다가 주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보이스피싱이 아닙니다, 이제는. 해킹 피싱이라고 합니다. 이제 내 계좌를 누군가가 해킹해서 내 안에서 나한테 시킨 것도 없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계좌 안에 있는 돈을 빼가 버리는 겁니다. 가끔 그 영화에 나오죠. 뭐 그런 부분들이. 해킹 천재들은 내 계좌를 해킹해서 돈을 꺼내가 버립니다. 깜짝 가져가죠. 방법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내 안에다가 칩을 넣어가지고 내 안에다가 돈을 넣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666입니다. 앞으로 세상은 이상하게 변화될 겁니다. 그러나 걱정할 거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사람들은 세상이 어두워질 때에 빛이 임하십니다. 빛으로 오시는 주님과 함께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